오늘 우리 3주차 파라샤입니다. 레흐레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레흐레카 그러면 go forth, 가라, 가라라는 뜻입니다.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명령을 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는 얘기, 가라, 이게 레흐레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제 가라. 어디로 가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너의 고향, 너의 친척들, 네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세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시면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한테 이 말씀을 하신 게 하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하란까지 왔으니까 정말 그런가를 또 한번 보면 지금 이곳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은 이곳 이 위쪽입니다. 여기 이 강이 유프라테스 강, 이 강이 티그리스 강.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이곳을 우리가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죠.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메소스하고 포타모스라는 헬라어에서 왔어요. 메소스는 가운데, 미들, 중간 이런 뜻이고 포타모스, 그래서 포타미아는 강들, 강 두 개 사이의 지역, 이곳을 메소포타미아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오셔서 이곳 하란으로 이끌어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 하란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하신 것인지, 하란이라는 곳이 여기 아까 저 아래쪽에서 위로 좀 올라와가지고 터키 거의 접경입니다. 터키 접경. 그래서 이곳에 이제 보시면 조금 더 지도를 보면 여기에 이 위쪽이 터키죠. 시리아, 그러니까 이라크. 이쪽으로 가면은 이란, 그렇습니다. 이쪽이 쿠웨이트. 그래서 쿠웨이트하고 이라크 사이에 지금 이곳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데라가 먼저는 여기 하란까지 가서 이곳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24장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 갈대아 여기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가 있는데 유프라테스 강 저쪽 여기 우르 이곳에 있을 때에 데라가 다른 신들 우상을 섬겼다. 24장 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여기 가나안까지 이끌어와가지고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여호수아에 말씀을 하십니다. 참고 구절을 하나 더 볼게요. 느헤미야 9장 7절 8절을 보시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호수아와 느헤미야를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곧 이 갈대아 우르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스데반, 이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한 말이니 우리가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을 하셨구나. 네 본토, 네가 본토라는 것은 몰라드 그래가지고 태어난 땅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난 땅, 그리고 내 친척, 네 주변에 막 형제들, 사촌간들, 또 형제간들, 부모 형제 이런 이 친척들, 그리고 네 아비 집 데라까지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는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레와 롯을 이끌고 하란으로 올라가서 하란에 거주했다. 근데 그 하란에 거주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으니까 데라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굳이 이곳 좋은 이 유브라데 강 그러면 아주 뭐 유프라테스하고 티그리스 강 이 유역은 뭐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우리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죠. 그 정도일 만큼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에요. 이곳에 굳이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이곳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라고 했을까? 이곳 가나안이라는 이 땅은 가나안 자손들 지금 8개의 족속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조상으로 올라가 보면 누가 여기 조상이에요? 함이 여기 조상이에요. 여기 갈대아 우르의 여기 조상들은 위로 올라가 보면 누가 조상이에요?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후손들이 지금 이곳에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함의 땅은 이쪽 이집트로 아프리카 이런 쪽으로 쭉 흘러가고 야벳, 예펫이라고 히브리어로 하는 이 야벳의 땅은 이 위쪽 유럽 쪽입니다. 예, 요렇게 하는데 이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 하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서 지금 쭉 해가지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 어디였냐면 함의 땅이에요. 함의 자손들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뭐 하시려고 하셨다고요? 창세기 15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이유, 뜻은 지금 함의 자손들의 땅이 되어 있는 이 가나안을 셈의 자손인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온 땅을 향해 가지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처음 출발 시작점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상은 누굽니까? 우리 한민족의 조상은 누구예요? 예, 그래요. 이제 셈까지 올라가는데 노아 할아버지까지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우리는 단군 막 이래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전승, 설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아브라함을 모든 온 땅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신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온 땅의 조상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 섞였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들은 아니죠. 확실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혈통 문제를 논의하는 게 아니에요. 혈통 문제로 온 땅의 조상이 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로? 예, 그렇습니다. 딱 이거예요. 딱 이거예요.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창세기 15장. 아까 우리
7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있는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염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 딱 쪼개놓고 잠들었다. 그래서 이제 15장에 이런 내용이 쭉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때 이 땅이 너의 소유가 되는 것은 당장 네 평생에는 일어날 일은 아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너의 소유가 되는 건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네 자손들이 이집트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그 이집트라는 곳에 가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나중에 이제 430년 만에 나오는데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러면 그들의 소유가 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곳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충분히 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때 벌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것을 벌써 예언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들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는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들.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차 파라샤에 가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너무나 놀랍고 큰 일, 출애굽보다 더 큰 일을 실은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장차 있을 너무나 크고 중요한 일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들이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그때야 비로소 지금 이 땅을 네가 보고 밟는 이 땅을 내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그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장차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온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텐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온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곧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시고 나타내신다.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처음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지금 오늘 레클레카가 들어있는 창세기 12장이에요. 첫 번째, 내게 익숙하고 나에게 좋은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면 떠나가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 이건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그리고 두 번째, 갈 바를 알고 갔어요? 네, 몰랐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는 내가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라고 말씀 안 하시고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럼 그게 불확실이지 그게 믿음입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몰라. 와, 저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나면 막 답답해. 내가 지금 무슨 목표를 갖고 무슨 일을 지금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지금 준비를 해서 뭘 하는 것을 나는 너무 좋은,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내가 딱 보면 막 답답해.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성정이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걸 보니까 또 그런 비슷한 그런 믿음을 가르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런 자손으로 주기 위해서 이제 우리 레클레카 전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막 내 나를 이어받을 상속자가 없습니다. 막 이러니까 이삭을 내가 내게 줄 것이고 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내 아내지만은 내가 임신할 수 있도록 도와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여기 지금 예수님이 태어날 때와 거의 비슷한 그런 거.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임신하게 하는 거. 물론 아브라함이라는 남편이 그때는 있었지만은 지금 미리암, 마리아는 아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예요. 알마, 처녀. 이 처녀로 하여금 남자와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아들을 낳게 된다. 여러분 이게 비슷한 유형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태어나듯이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씨앗이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씨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알려요. 마태복음 이제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12아들로 12아들을 통해서 이제 쭉 퍼져나가듯이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에서 12제자로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쭉 일어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아주 평행으로 하나님께서 이전에 보여주신 것들을 통해서 지금 실체가 오셔서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너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거다. 이런 말씀을 세례 요한이 와서 해요. 돌들 이런 표현은 실은 이제 이방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들. 그때는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1절에도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미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쭉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중요한 주제는 사실 아브라함 한 사람이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사도들의 글 로마서 4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바로 차지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살펴본 대로 당대에는 사라를 매장할 매장지 외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땅을 얻지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뭔가를 가르치시려고 아브라함은 그 땅 한 떼기 못 가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사도 바울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경험한 모든 것들 실은 너희에게 교훈하고 너희를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그 중에 하나,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실제로 내 땅 하나 되지 않는 그런 형편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보라 이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천사같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처럼 되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다 말이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믿음은 그런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하고 완성되어 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한 그런 어떤 막 거룩함과 경건함과 여러분 이런 삶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담을 갖지 마세요. 그러라고 지금 아브라함한테 땅 한 떼기 안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처음 딱 들어갔을 때 없어. 자기 게 없어. 내 것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믿음의 시작이 그렇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처음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 나라에 내가 막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상급이 처음부터 내 안에 막 많은 게 아니에요. 없어. 빈 땅.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씩 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여정이다 가르쳐 주려고 그랬다 이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한번 딱 믿고 내가 성자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 부담을 버리세요.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내 가치관에, 내 나라 속에, 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고 넓혀져 가는 거지, 예수님을 내가 모셔드린다고 순간 그래서 75세 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이삭을 받은 게 100세니까 25년이 지났어요. 25년이. 175세에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래서 이삭과 함께 75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삭이 아들들을 낳았는데 겨우 둘밖에 못 낳아. 야, 이거 언제 될라? 에서와 야곱 쌍둥이 아들, 두 아들을 탁 놓은 것까지 아브라함 봤어요. 우리 성정상 복장 터질 일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약속은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요. 바다의 모래 같아질 거다고 하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이 막 그냥 순풍순풍 막 수십 명의 아들을 놓을까 했는데 딱 두 아들을 놓고. 두 아들 보니까 얼마나 싸워대고 서로 다른지.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한 놈이 한 놈을 떠나서 저 야곱이 쫓겨나서 바다나라까지 또 가. 예. 언제나 이루어질까. 예. 이런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어쩔 때는 복창 터지는 일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 우리 가족 안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절대 여러분 복장 터지는 걸 견딜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믿음이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 통해서. 네 믿음의 조상이 이러했을진저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매주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너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말씀이 배치되는 그곳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 처음에는 절대 내가 지지 않아. 근데 계속 이런 믿음의 그 발걸음이 계속 되어가면 내 발걸음이 조금씩 순종으로 움직여가요. 여러분, 이런 것 안에 하나님이 열심히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처음 모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 아내를 팔아버린 모습이에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보여준 처음 본보기가 뭐냐면 좋은 것을 보여준 게 아니라 자기 목숨 건지려고 아내 팔아버렸어요. 자기 누이라고 하고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이 흉악무도한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싶어서 내 누이다 해가지고 바로의 궁에 보내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비겁한 놈,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 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그 사람을 계속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도록은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됐기 때문에 무관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비겁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5년이 지나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갔어. 그게 믿음의 첫 발걸음이었는데 가서 비겁한 모습 보이다가 이제 100세가 돼 99세 때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또 이 땅을 네가 받게 될 거다. 믿어버려요.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네가 장차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건데 그곳에 너는 들어가게 될 거다. 그러면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겁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 안에서 보게 될 때 절대 좌절하지 마십시오. 엎드러져가지고 괴로워하고 막 죄책감 가운데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곳에 변화가 있고 그곳에 새로워지는 그것이 새로워지는 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을 가르치고 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먼저 전했다 그래요.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모든 이방 사람들이 곧 돌들과 같았던 이방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과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부르는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같이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일본 사람 할 것이 전부 다 이방인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방. 그곳에 그들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런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되나 하고 보니까 이제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믿음에 처음 본이 딱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서 믿어버리고 이 믿음에 본이 되어서 이 믿음을 따르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일어나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만으로는 그게 성취가 안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과 열방 전 온 땅에 하나님이 하신 이런 놀라운 복된 소식,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이런 놀라운 소식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이 믿음의 자손들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바로 이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믿음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믿음의 그 본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확실하게 뭘 알지 못하고 가더라 이것입니다. 그 땅이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가지만은 그 땅이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 그 땅의 형편이 어떠한지 정확하게 다 알고 정보를 다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그 땅으로 들어갈 것과 그 땅이 장차 나의 소유가 될 것을 믿었다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약속된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어떠할지 전혀 확실한 정보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갈지 확실하게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나라, 그 땅과 그 하늘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는다 이것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이다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하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 아브라함은 이제 그 자손들과 더불어서 믿음 안에서 그 가나안 땅을 확실하게 분깃으로, 기업으로, 소유로 받게 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을 믿는다. 안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의 첫 시작,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여러분, 이 믿음의 이런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십시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이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한 주 동안에 다시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 파라샤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 이 믿음의 완성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본이 완성되고,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어떻게 완성되고, 도대체 믿음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그 믿음을 처음 시작해가지고 그 완성된, 나의 완성된 믿음을 이루기까지 내가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주제를 가지고 파라샤를 다음 주 성경 본문을 쭉 읽어보십시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면서 독서의 계절이라고 해요. 독서의 계절이라는 것은 생각하고 묵상하기 참 좋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에, 믿음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세계에 저와 여러분의 발을 인도해 드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교훈하시고 열어가시고 저와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